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번 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특한 일이죠. 그러다가도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또 막 마음도 막 흔들리게 되고 갑자기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는 그거에 정말 억만분의 1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이 곤고해지고 헤맬 때가 많다. 그러니 그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견고한 그리고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능력,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학교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진짜가 이제 나오거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저 사람 참 힘이 있다, 능력 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래? 무슨 능력? 어떤 힘인데? 라고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도 여러 종류의 힘과 능력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근력에 해당하는 힘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별로 기를 안 죽는데 완전히 기죽는 게 바로 여기 남자들의 이 근력입니다. 특별히 등치 큰 흑인들을 딱 보면 야, 정말 그들의 팔뚝이 제 허벅지만 해요, 진짜로. 그리고 그들의 손목은 뭐 제 종아리 같고 막 엄청납니다. 또 그들의 막 흉부 근육은 우리 시골 마당에 설치해 놓은 무슨 무쇠 소뚜껑 같이 막 크고 단단해 보이죠. 막 힘이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팔씨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팔씨름 다 이긴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멘. 저도 아멘이죠. 근력이 주는 힘 참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힘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식의 힘입니다. 지력입니다. 그래서 격언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또 여기 중에 또 누구는 마음속에 모르는 게 약인디? 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뭐 마음대로 사십시오. 모르는 게 약인 사람들은 평생 약만 드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식의 힘 참 대단합니다. 그 힘으로 자동차를 만드니까 우사인 볼트 같이 다리 근육이 세계 최고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지식의 힘이 놀라운 겁니다. 막 그 지식의 힘으로 로켓도 쏘고 막 우주까지도 막 갑니다. 또 다른 힘이 있으니 그 다른 힘은 뭡니까? 돈의 힘입니다. 재력이라고 합니다. 이 쩐 파워 대단하죠. 요즘은 근력도 이 지식의 힘도 다 이 재력, 쩐 파워 앞에 절절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장금 얘기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드라마 업데이트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 아들이 감옥에 가서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근력으로 쇠창살 못 부수잖아요. 지력으로도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력으로 빼더라고요. 7천만 원 내니까 그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하면은 뭔가 근력보다는 지력, 그죠? 지력보다는 재력을 더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력이 뛰어난 박사학위단 수많은 직원을 두고 또 막 무술을 막 합쳐서 막 15단, 20단 되는 그런 경호원들, 근력이 넘쳐나는 그런 경호원들 몇 명씩 데리고 다니고 재력도 엄청 많은 그런 재벌들 있잖아요. 그죠? 큰 재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애플, 또 뭐 테슬라, 무슨 뭐 구글 이런 사람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그 능력이 있지만 그 오너들이 절절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바로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 정치적인 권력의 힘, 대단한 겁니다. 이 힘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그런 권세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는 시쳇말로 훅 갑니다. 그래서 다들 절절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도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능력하면은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자로 힘력자 또 힘자가 들어간 단어가 3개나 나오는 거예요. 그의 힘, 위력, 능력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은 뭐고 위력은 뭐고 또 능력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말씀이 힘이 있다 할 때 그 힘은 뭐고 또 세력을 얻었다 해서의 그 세력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자 사람들은 그 분의 능력에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런데 여기 권능에 사용된 이 능력 아니에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쓰였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곳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성경에는
이 힘, 능력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힘이 바로 이 이스퀴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스퀴스라는 단어, 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이때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스퀴스라는 단어입니다. 저 일반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힘 할 때 일반적인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봉사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필요하겠죠. 많이 수고스럽습니다. 그 수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이스큐스는 바로 일반적인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이 바로 dynamis라는 단어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권능이 바로 dynamis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특별히 복음을 위한 그런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바로 이 dynamis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설명을 안 해도 그 의미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dynamis,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권능, 이 능력을 받으니까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덜덜 떨던 사도들이 폭발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사람들이 막 파편처럼 막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dynamis,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dynamis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말하자면 성골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뭘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야,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부활이 없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dynamis,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사람도 막 살리시고 게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곧 dynamis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가을에는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능력의 하나님, dynamis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dynamis, 이 능력보다 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한이죠. 이 권한은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이 권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
또는 힘이란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에서 보면 빌라도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놓을 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바로 이 권한 대신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스큐스라든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여기서의 이 능력은 자기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누군가를 못 박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근력이 있다고 해서, 네가 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총독이라는 직분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라는 이 능력, 이것은 직분과 함께 따라오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권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최고의 지존이었던 로마 황제가 그 빌라도에게 부여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못 사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그 뒤에 황제의 권세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엄청난 능력이 바로 이 엑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 이 권능의 엑수시아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구절에 사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수시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감이 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엑수시아의 권세.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능자께서 뒷배가 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고, 물론 내가 팔씨름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배에 식스팩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는요, 이 엑수시아 권세는 뭐 두세 번 우리에게 왔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 이스큐스라든지 듀나미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대한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권한은 내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듀나미스라든지 이스큐스라든지 그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왕의 자녀가 되었어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운동도 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의자왕처럼 나라 말아먹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도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힘과 또 능력과 자녀가 된 자녀가 된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짜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좌절도 아픔도 따라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그런 성령의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막 부질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힘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가진 그 자녀된 권세, 엑수시아도 이 큰 고난과 시련 앞에 속수무책인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위력이 크라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크라토스. 능력, 힘, 권능 또는 세력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크라토스. 이 크라토스라는 이 능력,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국지적인 여기저기서 조금 드러나는 그런 디나미스나 이스큐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서버런티, 다스림,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크라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라토스라는 능력은 엄청난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능력,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붙드시고 이 전체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엄청난 그 스케일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거기서 드러나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이 크라토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 도시 전체가 우상 때문에 먹고 살던 도시였죠. 그죠? 그 에베소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정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도시는 언제나 아데미 우상 때문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호텔업자, 기념품 가게 또는 무슨 식당, 심지어는 소매치기까지 다 그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살았던 겁니다.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아데미 우상의 세력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안해서 가르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마침내 에베소 도시 전체에 막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났고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그런 모든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막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막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도시 전체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할 때 그 힘이 바로 크라토스입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소버런티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지금 막 그 에베소 도시를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막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단지 우리의 병 좀 고쳐주시고
또는 바다 위도 막 걸으시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런 능력이, 그런 어떤 그 dynamis 또는 그 어떤 이스퀴스 같은 그런 능력으로 내가 나의 삶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참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dynamis, 하나님의 그 이스퀴스가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또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자녀된 그 엑수시아도 막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도죠. 그죠? 와, 다 알아.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무지무지 실망하고 무지무지 속상해합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다 절단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야 라면서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들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정말 당당하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크라토스,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하다 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곧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면 염려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에베소에 이미 아데미 신전이 다 파괴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과 행복과 불행과 모든 것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라토스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영광의 힘이라고 할 때 그 힘이 크라토스입니다. Glorious power.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크라토스의 힘은 정말 글로리어스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정말 조바심 갖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그 글로리어스한 파워, 크라토스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가능해진다. 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엑수시아, 엄청난 권세를 가졌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들 뿐만 아니라 크라토스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맨날 그냥 입이 찢어져라 크게 벌리지만 마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눈도 좀 크게 떠서 와, 하나님의 크라토스, 글로리어스 파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글로리어스합니까 진짜. 비가 올 때는 그 비 소리 때문에 글로리어스하고, 햇빛이 날 때는 그 햇빛 때문에 아름답고, 물론 어떤 때는 그 햇빛 때문에 내가 막 피부가 타서 얼굴이 까매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라토스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작고 좁고 짧게 보지 마시고 크고 넓고 길게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고 품위 있는 그런 신앙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